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또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이제 3번 건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로는 그로부터 약 거의 45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이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 시대죠. 헤롯 왕 때에 그 성전이 다시 한번 개보수되어서 완공이 AD 63년에 AC라고 써 있네요.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은 물론 솔로몬 성전이었겠죠. 가장 열악하고 또 볼품 없었던 성전은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정말 많은 자원과 시간을 들여서 아주 크게 다시 보수해 주어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살려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7년 있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에 저렇게 100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그 유구한 역사의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고 사라져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세 성전 중에서 당연히 솔로몬 성전을 가장 기뻐하고 자랑했겠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 성전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지자 학개가 제2성전에 관해서 말할 때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더 크리라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2성전을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화려하게 7년 반 만에 짓고 감격해서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이런 내용을 기도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 휘황찬란하고 금으로 도배를 했다 하여도 그것은 인간의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었던 그 옷보다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가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도 역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그곳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며 또 어떠한 가르침이 선포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건축물과는 아주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의 청사진, 그 설계도를 인간이 아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 성전이 우리 소위 말하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거할 곳,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곳을 내가 보여주는 그대로 따라서 지어놓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오리지널 판이죠. 그래서 이 성소 또는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만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만나요? 그냥 들어가서 아유 하나님 저 왔어요 하이, 그게 아니잖아요. 만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으로 조금 변환돼서 말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소에 대한 이름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좀 헷갈립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쓰여집니다. 뭐 장막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냥 텐트라는 뜻입니다. 성소는 생츄어리, 거룩한 곳이다. 또 성막은 우리가 흔히 뭐 타ber나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그런 어떤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회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증거막이라는 그런 용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런 텐트가 증거막. 이 모든 단어들이 다 똑같은 한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곳. 근데 이제 장막 하면은 사실은 더 넓게 쓰이죠. 사람이 거하는 곳도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같은 곳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막, 성소, 성막이라고 말을 하십시다.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 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너희가 성막을 짓는데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라. 아니면 너희가 잘 상의해서 지혜를 다 짜내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 그렇게 좀 고상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남들이 볼 때 좀 이렇게 꿀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의 규격이라든지 또 그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무슨 내용물, 무슨 뭐 금촛대라든지 진설병이라든지 또는 뭐 지성소 안에 그것을 또 가로막는 휘장이라든지 그런 모든 내용물 또는 그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와 같은 물건들, 심지어는 그 성막을 둘러싸서 담처럼 사용될 울타리까지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성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전통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제2성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성막이나 성전의 기능이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어서 그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다 명령하십니까? 광야를 지금 이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인데 거기서 그런 모든 재료를 다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광야에서 너희가 텐트 하나 그냥 넓은 데다 쳐놓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박수치면서 예배해라. 그럼 내가 받아주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내려오시겠다나? 뭐 그런 말씀입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외관을 중시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유대인들이나 또 랍비들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분명한 답을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데 정말 뭐 하나하나 정말 문고리까지도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세심하게 명령하셨냐? 바로 그 성막이, 성전의 모형이었던 그 성막이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성막이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성막이 가리키고 있는데 1500년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긴 세월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긴 세월, 거리로 따지면 굉장히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를 내가 지금 조준하고 있는데 여기서 1도만 틀려보세요. 1도. 여기서는 조금만 틀려도 저 먼 거리에 가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서 명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저 군대에서 사격할 때 보면은 50m, 100m, 200m가 있습니다. 200m 표적은요 잘 안 보여요. 진짜로 탁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탁 해가지고 정말 저 총을 쏠 때는 숨을 멈추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움직이니까 탁 멈추고서 쏠 때도 세게 당기면 안 돼. 방아쇠를 세게 당기면 그때 힘이 들어가서 이게 움직여요. 총열이. 그래서 딱 해서 숨 멈추고 내가 언제 당겼는지도 모르게 딱 당기면 빵 소리가 나면서 안 맞죠, 그래도. 그래도 안 맞아요. 멀어요, 200m가. 표적이 가져보면 큰 것 같아도요, 200m 전방에는 뭐 표적은 멀어서 안 보입니다. 요만큼만 틀려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죠? 앞으로 1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을 갖다가 딱 가리키기 위해서 성전을 주님께서 짓게 하시는데 문고리 하나만 틀려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대충 너희가 어물쩡 성전 짓지 말고 지금 잘 그대로 순종해야지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인 그 식양대로 지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뭐 내년에 오신다면요 대충 지어도 되죠. 비슷하게 맞으니까. 1500년 후. 그래서 성소 밖에 있는 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소 안에 금초대라든지 진설병이라든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라든지 그 휘장이 쫙 찢어지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라고 딱 말씀하잖아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 있는 속죄소라든지 또는 법궤 그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등등등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본질이라든지 또는 그분의 역할을 하나하나 가리키도록 다 설계된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1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너네를 이대로 따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은요 아무리 화려한 그게 솔로몬 성전이든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이든 이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 예시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주님 이거 지금 46년째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지었어요. 63년에 완공됐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지었답니다. 아, 주님 대단해. 이거 헐어라.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랍비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 말씀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동안 지었던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은 이제 그 목적을 다 했다. 내가 바로 이제는 진정한 성전이다.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 죄의 사함을 받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죄악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바로 그 성전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 여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좀 헷갈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신은 랍비 같은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해라.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산에 산당들이 많았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했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데 랍비님 뭐가 맞습니까? 나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유대인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좀 믿으라. 안 믿을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너희들 조상이 얘기했던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도 또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고집하던 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종적인 예배는 그런 장소에 또는 어떤 건물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드렸던 그동안의 그런 장소 중심적 예배, 건물 중심적 예배 이런 것은 이제 다 사라질 것이다. 그 기능은 이제 다 그 목적이 다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나중에 심판대에 쓰지 않습니까?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성전 모독죄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 하나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 예배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번역하면은 in spirit and in truth입니다. 과연 이 진리와 영 안에서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것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직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진리와 아들을 동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가 진리하면 우리가 truth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리, 그것은 참과 거짓 중에 참이 바로 진리구나.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어떤 단어가 진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리는 그런 의미도 한편으로는 포함하겠지만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의 진리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렇게 믿는 자가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지옥 자식이 될 뻔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어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의 그런 개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느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느냐,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느냐의 문제가 걸린 것이 바로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정말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줍니다. 정말 복되고 좋은 가르침, 우리가 잘 이 땅에서 새겨 듣고 그렇게 이행하면 진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줍니다. 성경과 비슷한 가르침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세상의 종교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정말 이미 지은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해주느냐,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성경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를 자꾸만 듣고 쓸 때에 이거 진리는 참이냐 거짓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꼭 마음이 염두에 주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이해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수많은 말씀들이 그것이 영이다. 왜? 주님은 영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곧 영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 의미는 너희가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도 함께 오시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그분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피 흘림이 있어. 하나님이 그 피 흘림을 보시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올라가서 속죄소에 쫙 부으실 때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 생긴 이유인데 그 성전에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다 줄곧 1500년 동안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절대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온갖 용서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땅에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아멘. 다 천국 가시죠. 자,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뭐 해요? 천국 가면 맨날 그냥 놀기만 할까요?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뚱뚱해지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당연히 하나님 경배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는 게 아마 천국 가면 제일 정말 그 기쁘고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아이고 어떻게 예배만 드리지? 그거 영원히 예배만 드리지? 진짜 지겹겠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정말 천국에서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지겨우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천국을 가장한 지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막 정말 힐링이 되고 막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놀라운 영광들, 그건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한다. 맨날 들어도 좋잖아요. 그죠? 항상 여러분이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어저께 갈증 났는데 물 마셨다고 해서 오늘 싫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항상 정말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정말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십시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어요. 천국 가면 성전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면 그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하늘나라의 성전이라면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어야지 격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는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 성전이 계시니까. 성전에
실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진짜 그림자도 아니고 그 실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진짜 맨날 TV 보고 야, 참 여름에 바캉스 가는 사람 참 좋겠다. 야, 저렇게 시원한 지중해로 떠나니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진짜로 다 가가지고 스노클링 막 합니다. 막 앞에서 막 그냥 문어도 지나가고 막 아름다운 고기들. 그거는 상상,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놀라운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와 생명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넘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건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오늘은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참 예배자가 되리라. 어디 안에서?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